따라합니다. 한 소망 안에서의 부르심. 다시 한번 해봅니다. 한 소망 안에서의 부르심.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망 소망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소망이라는 것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망이라는 것, 하나님의 소망이 뭐냐? 하나됨이라는 거죠. 하나됨. 근데 하나됨의 의미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소망이 뭐라고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됨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했어요? 부르심을 받은 거라 이 말이죠. 예. 근데 그 소망이라는 거, 하나됨이라는 게 뭘 말하냐? 첫째는 화목. 하나님은 우리와 뭐 하길 원하세요? 화목하길 원하시고, 또 어떻게 하셨어요? 화목해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오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죠. 그러므로 누구와 화목하게 됐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누구와 화목하게 됐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죠. 화목하게 되면서 또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형상이 깨져버렸죠. 근데 화목하게 됨으로, 하나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형상이 다시 회복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회복된 거예요. 하나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화평하게 되었고, 회복되었다 이 말이에요. 또 둘이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둘이 하나 되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설교를 쭉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건데, 율법을 폐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살았던 유대인과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된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뭐 했다? 하나 되었다. 할렐루야. 이 둘이 하나 되었다. 이 둘이 하나 되어서 새 몸이 되었다. 새 몸, 따라합니다. 새 몸. 둘이 새 몸이 되었다. 둘이 하나 되어 새 몸 되었다. 그게 바로 뭐냐?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새 몸이고, 그게 바로 새 아담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새 아담이에요. 죽은 아담이 아니고, 옛 아담이 아니고, 예수로 말미암아 마지막 아담 된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서 새 아담이 되었고, 새 아담이 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바로 또 뭐라고요? 새 아담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 새 아담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이라니까요. 한 몸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 한 몸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소망 안에서의 부르심이라는 건 하나됨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서는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개인적인 구원과 내가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개인적으로 국한된 내용이 쭉 기록된 것이 3장까지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가 된 우리가, 새 아담이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한 소망 안에서의 부르심이다 그렇게 잡아봤고요. 자,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히 4장 5장에서 반복적으로 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지금 1절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서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행하다라는 단어예요. 행하다. 자, 에베소서 4장 1절에도 행하다. 5장 2절도 한번 보세요. 5장 2절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너희도 어디서 행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또 8절을 보세요.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뭐하라? 행하라. 한 군데 더 봅니다. 5장 15절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여기도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그랬는데, 행하라, 행하다, 행할지를 이렇게 나와 있는 이 행하다라는 것은 페리파테오라는 뜻인데, 헬라어로는 이게 살다라는 뜻이에요. 살다, 살아라, 걸어가라, 살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소망 안에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을 뭐라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합당한 행동을 하라는 것은 무슨 거예요? 바꿔 말하면 무슨 의미예요? 합당한 행동을 하라, 행하라, 무슨 뜻이 있다 그랬어요? 살다, 걷다, 걸어가라, 이런 뜻이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합당하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합당하게 살아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한 소망 안에서, 소망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 되게 하신 거라 그랬죠. 회복하신 거라 그랬죠. 화평케 하신 거라 그랬죠. 화목하게 하신 거라 그랬죠. 왜 그랬느냐? 우리를 왜 불렀느냐? 바로 이거 이유 때문에. 합당하게 뭐 하라고요? 살아가라고. 합당하게 살아라. 그럼 합당하게 살아가는 게 무슨 뜻이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 골로새서 1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0절. 골로새서 1장 10절. 들어보면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골로새서 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그래놓고 어떤 게 합당한 건지 지금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두 번째, 계속 읽어보세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근데요, 합당하게라는 이 말은요, 원래 의미는 가치 있다, 가치 있게 해라, 가치 있게 만들어라, 어울리게 해라. 다시 말하면 이 합당하게라는 단어는 악시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체가 누구냐? 내가 주체가 아닌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맞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어울리게 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가치 있게 해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합당하다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닌 거예요. 내 생각에, 내 뜻에, 내 마음에 맞게 하는 것이 합당한 게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적으로 내 생각에 맞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합당하게라는 단어를 쓸 때는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요걸 바꿔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넣어서 다시. 범사에 누구를 기쁘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통해서 뭘 맺어요? 열매를 맺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합당한 거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이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한 소망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부르셨다 그랬어요. 부르셨다.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말 너무 잘 알죠? 부르심은 클래시스라 그래서 이건 초대하다, 초청하다. 우리가 어떤 잔치에 내가 부르고 싶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냥 불러요? 아니죠. 초대장, 초청장을 이쁘게 만들어서 건네주잖아요. 그럼 그걸 건네주면 뭐예요? 나를 이 잔치에 초대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심에도요, 여러분, 1차적인 부르심이 있고 2차적인 부르심이 있는데, 1차적인 부르심은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서 건지셨어요? 죄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걸 구원의 길로 부르신 거.
그게 1차적인 부르심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1차적인 부르심에 다 동참한 거죠. 죄로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나 되게 하셨어요. 화목케 하셨어요. 화평케 하셨어요. 회복시키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1차적인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응한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나서 그 다음에 누굴 또 부르세요? 가버나움의 세리로 있는 마태를 향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신단 말이에요. 근데 마태는요 거기에 뭐 했어요? 그가 따랐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를 따랐더라 이랬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9장의 1절부터 10절에 보면 삭개오가 세리장 삭개오가 나오는데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뭐라 그래요? 그를 영접하는 거예요. 부르셨을 때 그를 받아들이는 거, 영접하는 거, 그를 따르는 거. 할렐루야. 2차적인 부르심이 바로 그거거든요. 1차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에 반응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럼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2차적인 부르심은 뭐냐? 사명인 거예요. 뭐라고요? 사명인 거예요. 사명.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셨어요. 그가 1차적인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그를 다시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심은 1차적인 부르심이 있고 또 2차적인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1차적인 부르심만을 받고 내가 거기서 안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2차적인 부르심 바로 뭘 주신다고요? 사명을 주신다고요. 사명을 주실 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이걸 알람을 제가 안 껐어요. 죄송합니다. 계속 울릴 것 같아요. 잠시 끌게요. 네.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보세요. 우리를 그럼 왜 부르시는가?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를 그렇게 1차적인 죄에서의 구원의 부르심과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를 또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다 이 말이죠. 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느냐? 로마서 8장 28절을 한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여러분 삭개오가 원해서 예수님을 불러서 예수님이 그를 다시 불러주셨나요? 세리 마태가 예수님 불러서 예수님이 그에 대해 응답으로 그를 부르셨나요? 아니에요. 누구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부르신 자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세리는요 그 당시 공인된 죄인이에요. 세리는 죄인이었어요. 누가 봐도 세리는 다 죄인으로 취급했어요. 공인된 거예요. 공인. 비공인이 아니고 그 당시에 공인된 죄인이 세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를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자격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근데 왜 부르셨다고요? 하나 되게 하려고 부르셨다고요. 근데 왜 하나 되게 해야 되느냐? 왜 하나 되게 합력하여 뭘 이루게 하려고요? 선을 이루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자라가야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통하여 열매를 맺는데 힘써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2016년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에게 원하시는 거 바로 이겁니다. 합력하여 뭘 이루라고요? 선 이루라고요. 선이라는 건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이 세상에 선한 게 뭐예요? 하나님 외엔 선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거 외엔 선한 게 없어요. 선한 거 이루는 거, 그러므로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둘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몸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27절 보면 우리는 한 몸이라 그랬거든요. 지체라 그랬잖아요. 나눌 수 없는 게, 나뉘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 나가면 죽는 거잖아요. 우리가 목장을 하고 있어요. 셀이에요. 셀교회예요. 목장교회예요. 떨어져 나가는 건 아니죠. 이거는 뭐예요? 셀은 번식하는 거죠. 하나 되면서 번식하는 거예요. 하나 속에서 번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나뉘는 거, 분리되는 거, 그것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려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예. 또 2절 한번 봅니다. 2절 3절도 한번 계속 보세요. 2절 3절. 자, 골로새서 아까 1장 10절을 봤어요.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하는 것이 뭐다라는 거 우리가 좀 전에 배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데 자라가는 거. 자, 그런데 그 합당하게 행함으로 우리가 뭘 이루려고요? 본문으로 다시 오셔서 4장 2절 3절 한번 봅니다. 4장 2절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뭐 하라고요? 지키라고요. 예. 합당하게 행하는데 왜 합당하게 행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하는 것이 합당한 거라 그랬어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거예요. 첫 번째 뭐 하라고요? 겸손. 첫 번째 겸손. 두 번째는요 온유. 세 번째는요 오래 참음. 네 번째는요 서로 용납하고 다섯 번째는요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근데 뭘 힘써 지켜요?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뭐예요?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게 겸손인가요? 겸손은요 나를 비우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아까 누구처럼요? 세리 마태처럼 다 버리는 거, 포기하는 거, 나를 부인하는 거, 그게 겸손입니다. 상대방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게 겸손이 아니고 여러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버리는 거, 그게 겸손입니다. 온유는요, 여러분들은 야생마예요. 예수 몰랐을 땐 야생마예요. 야생에 있었어요. 들에 있었어요. 들짐승과 같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곱비에 딱 묶여가지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뭐 해지는 거예요?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길들여져 가는 과정이 온유입니다. 아시겠죠? 예, 저와 여러분들은 야생마예요. 야생마가 예수님에 잡혀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 그분의 말을 듣는 거, 그게 온유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다음에 오래 참음은요. 오래 참음은 고통을 참아. 누가 나를 막 괴롭히고 때려. 그거 고통을 참아요. 그것도 오래 참음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음은 아까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이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합력하여 뭘 이루라 그랬어요? 선을 이루라 그랬죠.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 그게 오래 참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인내. 아, 나 고통을 참을 수 있어. 아, 수술하는데 난 마취 안 하고도 나는 고통을 참아. 난 누가 날 괴롭혀도 나는 그걸 참을 수 있어. 견딜 수 있어. 여러분 그 오래 참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오래 참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아시겠어요? 예. 그다음 네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서로 용납하라 그랬어요. 용납. 용납은요 서로 용서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부족한 걸 채워주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단점이 다 보이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잘못한 거 보이잖아요. 저 사람이 실수한 거 보이잖아요. 그럼 그거 실수한 거 너 왜 그렇게 했어? 너 이렇게 왜 했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것만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게 보여도 내가 하고 싶은 말 많아도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부족함이에요. 그게. 그럼 그 부족함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눈에 보였어요. 내가 그걸 알았어요. 그럼 보고 알게 된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 그걸 알게 된 사람이, 본 사람이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채워주라는 거예요. 용납은 나의 부족한 것을 내가 있는 것으로 뭐 하는 거예요? 채워주는 거예요. 구멍이 났어요. 배에 구멍이 났어. 그럼 그 배를 선창으로 끌고 와가지고 도크에다 넣어놓고 배를 수리해야죠. 떼워야죠. 용접해야죠. 금간 것도 용접해야 되고, 부딪혀가지고 빵꾸 난 거 떼워야 되고, 그게 용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족한 걸 누군가 채워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용납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남편이 부족하면 아내가 채워주는 것이고, 아내가 부족하면 남편이 채워주고, 자식이 부족하면 부모가 채워주는 것이고, 때로는 부모가 부족하면 또 누가 채울 수 있어요? 자식이 장성해서 자식이 채울 수도 있어요.
물질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용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도 하나 돼야 되고, 교회도 하나 돼야 되고, 직장도, 사업장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 있는 곳,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 때문에, 저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여러분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하나가 돼야 된다 이거죠. 용납해 줘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때를 이루기 위해서 기다려 줘야 된다 이거죠. 서로가. 아시겠죠?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 그것만이 카이로스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에서 역사하시고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때가 바로 카이로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장에, 우리 교회에, 또 개인의 심령의 성전에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건 동일한 소망이에요. 동일한 한 소망이라서, 한 소망. 한 소망은 한 개라는 게 아니고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동일하다. 같다. 하나님의 소망은 같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 돼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 되는데 우리 모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데, 하나 되게 하시는 도구가 뭐냐? 평안에 매는 줄이라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 여러분 하나 되는 방법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3절에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데 뭘 주신다? 우리에게 평안에 매는 줄을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줄을 붙잡으세요. 그 줄로 묶으세요. 아멘. 여러분 자신을 묶으세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평안에 매는 줄을 성령이 주실 거예요. 그럼 그 줄로 여러분 자신을 묶으세요. 여러분 심령을 묶으세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내가 세상적인 것으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도록,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배가 파도가 크게 치거나 풍랑이 크게 일거나 일기예보에서 파고가 높이 칠 겁니다. 그럼 배가 어떻게 해요? 다 항구에 정박하지요. 근데 그냥 정박하면 배가 어떻게 돼요? 가라앉고 떠내려가고 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물에다 줄 묶어가지고 닷도 내리지만 닷 내리는 거 갖고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밧줄로 묶는단 말이에요. 묶는다. 묶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항구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항구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항구인데, 그분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우리의 줄, 성령께서 주시는 줄로 묶으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저와 여러분들 자신을 묶고, 가정을 묶고, 우리 교회를 묶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소서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한번 보세요. 본래 하나됨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하나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됨의 근원,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이걸 잘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잠깐만요. 여기는 누구와 하나 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저와 여러분.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과의 하나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계속 읽어보세요. 15절 16절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율법의 조문을 폐했다는 건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그런데 그 유대인과 이 둘이 그랬으니까 유대인과 나머지 하나 누구겠어요?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5절에서 자기 안에서,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을 입어, 한 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세 사람을 지어 만드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뭐가 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 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유대인은 율법으로 살았으니까 저들은 종이고 우리는 자녀다. 본래 하나님의 뜻은 종과 자녀를 구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자녀들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작정하셨어요. 그걸 예정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둘이 하나 되는 거, 16절에도 그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뭐 했어요?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든 인류 사이를 갈라놓는 것도 원수된 거, 원수가 그렇게 했어요. 그걸 허무시고 해결하셨고, 유대인과 이방인도 하나 되게 하셨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됨의 모습이거든요. 이 하나됨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뭐든지 둘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여러분 정말 하나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게 구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하나됨의 소원이, 소망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이루어 갈 수 있는 2016년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 다시 본문으로 와서 다섯 번째, 아까 뭐라 그랬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에 매는 줄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여러분, 이 힘써 지키라는 것이 아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합당하게 행하라, 이 말이에요. 제가 힘써 지키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합당하게 행하라 하면 됩니다. 아셨죠? 힘써 지키라, 합당하게 행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키는 거는 지속적인 거예요. 지속적인 거. 무슨 말이냐 하면, 부부가 결혼했어요. 그럼 결혼이, 생활이 법적으로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 생활이. 결혼하는 그날 땡 결혼했으니까 이제는 둘이 각자 살아도 돼요? 그게 결혼이에요? 아니죠. 지키라는 건 뭐예요? 결혼한 부부가 결혼식을 했으면 그날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한 사람이 먼저 가는 한이 있어도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 결혼 생활을 유효하게 이끌어가야 되는, 그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힘써 지키라는 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된 것, 몸으로 하나 된 것, 새 몸이 된 것, 새 아담이 된 것,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그날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략됐어요. 오늘 제목이 한 소망 안에서의 부르심을 어떻게 하라? 힘써 지키라, 이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한 소망 안에서의 부르심을 힘써 지키라. 그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 모두는 좀 전에 이제 언급한 것처럼 하나 되는 거 계속 이야기했어요.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 이야기했어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결론은 나와 있는 거죠. 우리가 부름 받았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름 받았으니까. 자, 4절과 5절에서 한번 봅니다. 우리가 부름 받았다고 하는 것, 증거가 뭐냐? 4절 5절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부르심을 받은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몸이 두 개다, 하나다. 우리가 몸이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어요. 예수 믿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 새 아담이 된 새 몸 교회는 몸이 하나예요. 그 하나로 인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한 증거예요. 증거.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한 몸이 증거한다. 그게 증명한다. 근데 또 누가 증거하느냐? 성령께서. 성령도 하나다, 이 말이에요. 성령도 하나. 성령도 하나. 또 계속 읽어보세요. 주도 5절에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자, 주가 한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라 고백하지요. 믿음이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예수는 내 구주. 해보세요. 시작. 예수는 내 구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가 안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함 속에서 살려고 막 애쓰는 가운데에서 예수는 내 구주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고백이 안 나오면요, 여러분들 정말 성령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된 사람인가, 내가 성전인가, 여러분 그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데 잘 되든 안 되든 여러분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되거든요. 뭐라고 나와야 돼요? 예수는 내 구주. 할렐루야. 내 구주 속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고 또 그는 나의 구세주이시다. 우리가 그걸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 내 구주 이 고백이 있어야 돼. 이걸 우리가 하나 됐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함으로 우리 모든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성천교회뿐만이 아니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예수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는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다. 할렐루야. 교회는 한 몸이다. 할렐루야. 예. 그러나 각각의 개교회마다 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부르심이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감당하는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많은 분들이 있지만 한 몸이고 지체예요. 그러나 은사는 어떻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은사는 다 다른 거예요. 직분은 하나다 그랬어요. 직분은 하나예요. 그러나 직임은, 은사는 다 다르다. 그게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많지만, 교회는 한 몸이지만 교회마다 사명과 직임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각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다 이 말이죠. 뜻으로 하나, 몸으로 하나.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또 하나의 증거가 많아요. 6절을 보세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소생이 같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누구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와 여러분들 하늘에 계신 분을 다 누구로 고백해요? 하나님 아버지.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독생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는 다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8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28절. 이제 다 왔습니다. 종착역에 다 왔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뭐예요?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 같은 자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다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아버지는 한 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증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 소리를 듣는 분은 오직 한 분인 거예요. 한 분. 아시겠죠? 그게 증거하는 거예요. 뭐를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바로 뭐냐? 하늘에 계신 분을 뭐라고 부른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 근데 그 아버지는 누구냐? 또 6절에 계속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만유의 아버지시다 그랬어요. 만유의 아버지.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라 이 말이에요.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가 바로 우리 아버지, 우리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의 자녀. 또 그는 또 어떤 분이에요? 만유를 지으시고 그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그 말은 뭐냐면 모든 만유를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통치하신다 이 말이에요. 통치하신다. 모든 만유의 주인이시다. 창조주 되신 그분이 주인이시다. 만유 위에 계시고 안에 계시고 그것을 다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소서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아니 고린도전서 8장 6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6절. 고린도전서 8장 6절.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잡은 것은 지난번 직분자 세미나 할 때, 교회론 할 때 다 못해서 수박 거달기식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 좀 다시 해야 되겠다 해서 준비를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그 만유를 통일하게 하시고 그 만유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소생이고 그분의 자녀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니까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 안에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도 누구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어떻게 됨으로? 하나 됨으로. 그게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한 번 더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21절부터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이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한 소망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이거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과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평안의 줄로 묶어서 묶은 채로 힘써서 뭐 하라고요? 지키라고요. 힘써서 지키는 삶을 살아라. 지키는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읽고 마칩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읽고 마칩니다. 자, 같이 합독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 하나님의 때가 찬 그때까지 우리가 오래 참으면 뭐 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통일된다고요. 하나 된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삶을 우리가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가 주시는 평안에 매는 줄로 그 줄을 꽉 붙잡으면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